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억하고 준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기억하고 준행한다. 사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당황할 만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텐데요. 당황하셔도 됩니다. 혹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뽑았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는군요. 저도 어제 찾아봤더니 기억이 났습니다. 어제 문득.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뽑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말씀 카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 카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려 하고 있는가, 또한 그것을 기억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준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바꿔가고 있느냐를 살펴봤더니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오늘 어찌 보면 15장의 내용은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여호와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5장의 규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은혜를 따라서 그것을 반응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상고하고 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상 우리는 이것을 진짜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그들에게 마땅한 삶이었는데, 이들은 자꾸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불순종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정탐하게 하시죠.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안에서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가 그들을 온전히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주어진 모습은 1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모두 죽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국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다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마땅한 삶이었는데, 이들의 삶의 모습에 자신들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민수기 13장 33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거인들에 있는 그 가나안 아낙 자손, 그 네피림의 후손 같은 그들의 사이에서 우리는 그저 작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겨우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나 자신의 생각, 내 앞에 있는 상황이 곧 나를 이끌어가는, 결국 불순종의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삶으로 결국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준비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너희가 준비가 됐느냐, 이 준비는 규례를 잘 지키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 내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면서 내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느냐를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있는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순종의 길인 그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느냐? 아니면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 아니면 너희의 욕심을 따라서, 아니면 너희에게 있는 그 상황을 따라서 나를 따르지 않느냐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규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는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지요. 부주중에 지은 죄.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비고의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본성에서 나오는 그 무지로 인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회중 단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27절과 28절은 개인이 지은 죄, 이 개인이 부지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하여서 너희의 실수,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9절과 31절에 가서 보면 이제는 자신이 부지중에 짓는 죄가 아니라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고의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모습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정탐하였던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말하지 아니해야 했던 1세대들이 모두 죽었던 모습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죄를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끊을 것이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지로 실수로 짓는 죄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두 알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무서운 말씀이지만 끊어버린다 말씀하시죠. 이후에 주어지는 모습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의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31절 지나서 32절 이후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의로 자신의 것을 위해 일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짓는 자의 예시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바로 주어지냐면 이미 이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인 거예요. 규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 고의적으로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안식일에 일한 자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미 규례로 이미 주신 규정인데 그것을 고의로 안식일에 일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전히 어떠한 말씀하시냐면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준행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왜 그들에게 허비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정탐이 끝난 후에 그 땅을 차지하면 되었던 그 순종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불순종이 결국 40일이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다시 준비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저도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면 불순종의 결과가 너무나 무섭게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까 맨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억하고 준행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 자꾸만 범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3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 뭐냐면 옷에다가 청색끈을 통해서 그 귀에 닿는 술을 온전히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복을 만들면서 의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청색끈은 고귀함을 의미합니다. 이 의복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상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장치가 되었죠. 우리에게 이러한 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날마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교제가 결국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안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 기억된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준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다는 칭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42절입니다.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 다음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날마다 상고함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준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뜻하신가를 내가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칭함이 우리에게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루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대로 날마다 실천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